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셨듯이 이 교회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 당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흔히 종교 권력자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당시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기생한 이스라엘의 정치꾼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뒷배를 믿고 권력에 취하고 또 돈에 취해서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로서 기득권층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에 바람처럼 등장한 요한의 기별은 그 당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가슴 서늘한 기별이었고 또 갈망하는 백성들에게는 마른 생수와도 같은 기별이 바로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말씀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말씀으로 인한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왔고 거기에서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받는 거예요? 같이 침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침례 요한이 기뻐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온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설을 말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기껏 침례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침례 요한의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을 다른 번역, 현대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이들이 왜 왔을까요? 무서워서 온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서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너무나 강력해서 두려워서 온 겁니다. 심판이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의 분노는 그들이 심판을 두려워했지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작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심하고 또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별을 듣고 두려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의 기별은 뭔가? 침례 요한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자 회개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분명히 다가올 기별. 하지만 요한은 더 명확히 그리고 가까이 아니 이미 거의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내리치실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찍혀진 나무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불에 사로워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별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 당대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재림 교인이라고 살아가는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기에 우리 역시도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두렵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과 생애 그리고 즐기던 것을 즐기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기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전에 이제 종말론이 너무 강해서 그거에 너무 심취했던 분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깊은 골로 들어가서 자기 자식들 초등학교 교육도 안 시켜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그 과거의 시대들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살고 왔거든요. 결국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들이 사회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어떤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세상에 어떤 해악질을 그렇게 하는 해악질을 하는 자녀들도 봤고요. 올바르게 성장한 자녀들도 봤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문맥을 보면 뒷부분에 봐야 돼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그들과 똑같이 갑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 뭐 했다?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한 질책 중에는 잠을 잔 것에 대한 것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깨닫고 뭐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하루지만 그 기별은 이미 그 전에 120년 동안이나 전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기별은 하루의 기별이 아니라 120년간 반복된 기별이었어요. 그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충분히 주어졌고 진노의 잔은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남대극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정말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영원한 자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지막 순간의 심판의 자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별들은 어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던 기별에도 동일한 경고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충분한 경고의 기별을 수세기 동안 들어왔고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전했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그들과는 다른 기별을 전했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며 권력과 부에 기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별, 심판과 회개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할까요? 진짜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까?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셋 하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래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합니까? 뭐 합니까? 둘 반 이러는 겁니다. 둘 반 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 둘 반이 뭐냐면 6등분으로 나누어진 것의 절반, 말하자면 6분의 1인데 이 6분의 1이 이 셋보다 더 길어요. 둘 반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이 안 따라주면 뭐라 합니까? 반에 반 이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라 그러냐? 반에 반 그럽니다. 이게 뭐죠?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기회의 시간은 인간을 위해 충분히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들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회개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회개의 시간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의 핵심은 이거죠.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독소를 퍼부은 침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성경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것을 다른 번역 3개를 보면 뜻이 정확하게 나오죠. 쉬운 말 번역. 회개의 열매를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아멘입니까? 현대인 번역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무슨 행동을 해라? 바른 행동을 해라.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결국은 뭐냐면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회심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들의 삶의 개선은 없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와 입으로만 하는 어떤 눈물과 입으로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왔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추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언변으로 회개를 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강론하고 기별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삶은 변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이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서 기록한 이 구절의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우리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그렇게 복습하면 뭐하느냐? 공부만 하면 뭐하느냐? 실제 삶은 안 그런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들만큼 재림을 목 놓아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수없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논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우리의 집이 여기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무리들이 어드벤티스트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유고를 메고라도 이 땅에 나를 머무르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요셉의 유언을 받들어서 모세는 그의 유고를 취하여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런 결심과 행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엄격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나의 죄를 덮어주는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구호나 언어가 아닌 삶이 동반된 행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회개와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실한 삶의 회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마당에 이 돌가루 먼지를 고압 세척기로 한 2시간 내내 밀어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먼지가 안 묻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저 매트리스 걷은 거를 좀 이렇게 장로님 도움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다시 깔고 나서 마당을 쫙 밟고 이제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으니 딱 밟고 딱 올라오니까 선명하게 내 신발 자국이 남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남는 거예요. 우리 삶이란 죄를 내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도 없고 그런 삶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올린 내 인생이라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제물이 가인의 제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삼육대학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축제를 하는데 봄 축제, 가을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연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그때 연극하는 걸 보는데 삼육대학에 가면 저쪽 과학관이 2개가 있는데 쌍둥이 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 뭐냐면 제단을 했거든요. 이제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을 해서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에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누구의 제단을 불살라야 될까요? 당연히 아벨의 제단을 불살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인의 제단에는 뭘 가져왔죠? 곡식과 뭐 그가 농사 지은 것을 가져오고 아벨의 제단에는요, 양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연극하는 우리 형님들이 실수를 내가지고 제물을 바꿔놨네요. 근데 위에서 불을 붙이는 사람은 저기에서 컴컴한 그 이제 과학관 3층에서 불을 붙이는데 밑에서 이제 사인을 줬어요. 불 내려주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불 내려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불이 붙었냐면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가인의 제단에 불 붙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그때 이제 사회를 보셨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지금 고인이 되신 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재치 있게 하나님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더니만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곡식을 집어던지고 저쪽에 있는 양을 요다가 갖다 놓고 이제 태워서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우리가 웃고 말았지만은 우리의 삶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신이 드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 당신의 기도와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듣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올려진 기도는 그 누군가, 다른 그 누군가가,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누군가가
듣고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닌가요? 우리의 드려진 기도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다면,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다른 누군가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와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분명히 설명해 주라.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읽어주라. 회개의 열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임을 보여주라.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사상과 목적의 변화임을 알려주라. 악한 습관들은 버려야 하고 험담과 시기와 불순종의 죄도 버려야 한다. 성품의 온갖 약한 특성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온 지난 삶에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의 생애를 살아오신 여러분들, 살아오신 연수만큼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심각한 우리 삶의 어떤 믿음의 이정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나의 원래 성격은 죽어야 합니다.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며 오직 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만이 남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이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